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현규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현규가 했는데 제가 안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앉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일어나면 퍼포먼스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겠습니다. 괜찮죠? 사실은 완전하게 다 나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앉아 있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일부러 이제 조금 서서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좀 이제 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다쳤고 10월 초에 수술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좀 일어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2024년 한 해 또 이런 것도 의미 부여하는 게 목사의 병이거든요. 또 2024년 한 해 앉아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참,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늘 2024년 이제 첫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주는 보통 2024년에 우리 표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표어이에요. 그리고 그 표어에 따른 말씀도 같이 함께 제가 또 기도하면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되게 간절하고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 표어와 이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는데, 같이 함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삶이 묻어난 예배, 예배가 묻어난 삶이고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뭐 이제 각자 송구영 신예배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걸 다 받으셨겠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 표어와 또 이 말씀 구절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때 저만 이제 비장하고 나만 이렇게 뭐 긴박하고 나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 주셨다고 믿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런 것도 원하지 않고 얻지 않고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듣고 가겠다. 나는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정하고 계시는 나를 향한 시선을 나도 한번 느끼고 보고 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찾고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 음성과 메시지와 시선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공간을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들이 찾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봉헌송 할 때 불렀죠. 하나님 임재를 구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임례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좀 헛되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곳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을 조금이라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들려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고 내가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 시작하는 2시 땡 치면 시작하는 그 찬양의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간 나한테 왜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를 자꾸 보려고 이 자리에 오게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7일 중에 오늘 첫날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죠. 오늘 주일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오늘인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인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게 될 모든 일들과 말들과 행동을 위해서 내가 충전받고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월요일부터 이미 다 고갈된 상태에서 토요일날 그냥 숨만 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인 오늘 이 시간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작 일주일 중에 여러분 길어야 1시간 30분 정도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가운데에서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실패하고 쌓이면 1년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삶이 묻어난 예배가 묻어난 삶,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에 다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다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드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표어로서 한 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무언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하고 파이팅을 외쳐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짐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저도 월요일부터 저의 삶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저의 삶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일의 저의 삶과 주중의 저의 삶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랑 너무나 큰 괴리가 나요. 저의 삶을 여러분 크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일정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 없는 일정입니다.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일정은 제가 주중에도 설교를 가끔 하죠. 수요기도에 아까 광고하셨는데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죠? 제가 수요기도회 같은 데도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일도 있잖아요.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행정도 있고 뭐 신방을 할 때도 있고 집에 이제 퇴근하면 육아가 시작이 됩니다.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말씀과 관련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약한 저의 모습을 실체를 까발려 드리면 여러분, 저도 제 말씀과 관련 없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개차반입니다.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고갈돼요. 막
목이 계속 타는 것처럼 목마름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찌 보면 저의 직업 특성상 가져오게 되는 장점이 뭐냐면,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큐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저의 그 말씀과 관련 있는 삶이 저를 계속 중간중간 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진짜 재미없고 하기 싫을 때 더 많지만 말씀이 나를 결국에는 호흡하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 말고 내가 목양해야 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전혀 관련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더 나보다 영역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급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너무나 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성공하는 데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착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시간 돼서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듯 죽는 듯 사는 듯 연명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예배가 묻어난 삶, 삶이 묻어난 예배, 이 표어가 올 한 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성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긴박한 마음으로 저는 이 표어를 정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읽지 못해도 로마서를 보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읽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게 몇 장이에요? 12장이잖아요. 12장은 이론이 끝났고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장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네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이해 끝났지? 자, 이제부터는 1장부터 11장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시작할게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12장 그러므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신앙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거기 그리스도의 새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표제 제목인 거죠. 그런데 이 12장 첫 번째 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란 실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이란 뭘까? 제가 1장부터 11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로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외우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설교와 삶이 일치했던 분이에요. 저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와 삶이 일치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계속 요약만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직접 이 땅 가운데서 살아냈는데 어떻게 살아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마디로 또 계속 무리하게 요약을 계속하면 말구유와 십자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12월 24일 날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한 번 낮아졌죠. 겸손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낮아진 거죠. 희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겸손하고 희생한 거를 자기 삶으로 다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축약하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겸손과 그리고 희생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머리로만 알고 글로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겸손과 희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할 뿐 내 삶 속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위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두가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선자들로 다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3000년,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종교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와 사상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만 오롯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력의 이유가 뭐냐? 또 반복이 되죠. 여러분 겸손과 희생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예요. 겸손과 희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한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가운데에 직접 나타나는 게 여러분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 겸손과 희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했던 표현 그대로라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서 시체와 같이 다 죽어져 버려서 생명력이 없어서 그냥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 뼈 조각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페인트 칠을 해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어떤 한 청년과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살아왔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듣게 됐어요. 이제 그 청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그만두기까지의 일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내가 이번 주에 설교 때 이야기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갔던 회사가 어찌 보면 이제 회사로 말하면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컨텐츠가 좋은 스타트업인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좋은 회사였던 거죠. 사람들 많이 같이 함께 잘 일을 해서 이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잘 일을 해나가면 이제 더 큰 회사로도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이 대표님이죠. 이 대표님이 이 컨텐츠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컨텐츠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막 입소문이 나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요즘 핫하다는 또 다른 곳에다가 또 가게를 차리고 이래서 점점 이제 회사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좋으니까 내가 좀 사업을 잘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우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커지려면 투자자가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회사가 커지고 일이 커지다 보니까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고 같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전혀 이야기도 하려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으려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매출도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확장해서 했던 그 가게들도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뭐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던 고객들도 많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을 밀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 회사를 한 번이라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팔아서라도 희생을 해가면서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조차 없이 직원에게 계속 너가 조금 더 희생하라고 계속 희생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배울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좋으면 보통 그 대표의 마인드셋이 좋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면 점점 이와 같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 발견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또 여기서 목사의 병이 또 도졌는데 또 의미가 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표님의 겸손과 희생이 사라졌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깨닫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과 행동 가운데에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의 겸손과 희생을 내가 녹여냈다면 내 모든 행동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나에게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 내가 겸손과 희생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면 콘텐츠도 좋은데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상은요 감동을 원합니다. 세상은요 효율과 돈 많이 벌고 더 확장되고 이러한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 누구보다 이기적이어서 탐욕적이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정반대예요. 세상은
내가 가지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감동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과 희생으로부터 그와 같은 감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사람들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겸손과 희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묻어난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구유에서 십자가라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곧 자고 먹고 일하는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해요? 매일의 삶,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매일 사는 삶 가운데에 자고 먹고 일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겸손과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헌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유익이 바로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2장 2절인데 12장 2절이죠. 12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1절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거.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 거예요. 네, 보시면 1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죽여야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려져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치유, 두 번째 생명력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서 12장 그 다음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로마서 12장. 이거 너무 긴데 제가 이것도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원했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문화에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주중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에 예배를 성공했을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록색 글씨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멋진 성숙을 길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공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뭘 하나라도 좀 더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조금 길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한 주간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가 드렸던 이 예배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평생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던 봉헌송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왔을 때 이제 이 찬양을 매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겠다. 주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내 삶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문화에 순응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다 죽어져가는 시체 썩는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한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그 일을 내가 드리는 주중의 예배를 통해서 삶이 묻어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1초만이라도 요만큼만이라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좀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 하고 계시는지 음성 들려주고 계시는지 하나님 저는 꼭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일의 예배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제물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묻어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